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40년 목회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와서 교회를 정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서 살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일꾼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물색을 하다가 비전이 있는 서문교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문교회의 비전은 몇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어디 가셔도 들을 수 없는 영감이 넘치는 메시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목사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넘쳐나요. 그 다음에는 이 서문교회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가도 이 교회처럼 남자 비율이 많은 교회가 드뭅니다. 남자들이 많은 교회. 예, 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14분이나 계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14분 이상 장로님 계시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옆에 있는 땅이 서문교회 땅이요. 장로님들 잘 기억하세요. 예.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지만 옆에 있는 땅은 서문교회 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저 땅은 서문교회 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땅 빨리 서문교회 땅 만들어서 비전센터도 만들고 안동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돼요. 비전 있는 교회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이 안 나오네. 나옵니다. 저 늙을 노자지요. 늙을 노자 밑에 획이 비수비라는 획인데, 획이 뭐냐, 숟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숟가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효를 한번 보세요. 효도 효자. 저 밑에 있는 비수비 획을 지우고 아들 자자가 들어가면 효도 효자가 되죠. 그 의미가 뭐냐면, 효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부모가 늙어서 숟가락을 들 수 없을 때 아들이 부모님 대신에 숟가락을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효도 효자예요. 여러분들, 효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 자막을 제가 보았는데, 늙은 부모에 대한 책임은 자녀의 몫이다 하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뭐예요? 부모에 대한 책임은 자녀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이기도 맞아요.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책임을 떠나서 그 이상의 것이란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본 거 기억이 납니다. 81세 어머니가 남매를 낳았는데
다 출가해서 같이 함께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모를 아들도 모시지 않겠다, 딸도 모시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하다가 어느 날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갈 수도 없고 저 집도 갈 수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부모 학대죄로 고발이 당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못 없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찾아서 집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녀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김형영 씨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시가 뭐냐면요,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서 꽃 구경 가요.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꽃 구경 가자고 집을 나서는 아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어느덧 산기슭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이고 머니나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꽃 구경시키겠다고 등에 업고 가면서 산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어머니는 등에 업혀서 꽃 구경하는커녕 솔잎을 따서 가는 곳 길막에다가 다 던져놓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는 이야기, 어머니 꽃 구경하지 않고 왜 솔잎은 따서 던져놓냐고. 어머니 말씀이,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혼자 돌아올 때에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버림받을 아들, 어머니, 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들 혼자 길을 잃어버릴까 봐 길 찾아다가라고 어머니의 솔잎 따서 던지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통계를 보니까요, 노인 학대 통계 수치가 나왔는데 아들을 통해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56.3%.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를 통해서 학대당하는 경우가 12.6%예요. 그럼 노인 학대 합치면 뭐예요? 69.5%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안동 양반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저 서문 쪽으로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정신문화 수도. 여러분, 안동의 정신문화 수도는, 안동의 정신문화 수도의 중심이 뭐냐면 효사상입니다. 퇴계 이황, 하회유 성룡, 그 선열들의 그 중심 사상이 뭐냐? 애국과 효예요. 효의 바탕을 두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이것이 안동 문화예요.
안동의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가운데 노인 인구가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안동을 가르쳐서 노인 친화 도시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존경을 받고 노인들이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사실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어머니와 장모님 모시고 있는 산소에다 우리 농장에다가 가족 묘지를 만들었는데 두 분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들 제가 오늘 서문교회 가서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두 분 어머니에게 참여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왔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실 기회가 잘 없어서 그러나 명절이라든지 어떤 기회만 있으면 찾아뵙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머니 101살, 장모님 90세 목회 은퇴를 하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두 분 모셨어요. 그런데 6년 동안을 모셨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107세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 장모님은 96세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가시고 나니까 가슴이 그냥 먹먹한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불효한 그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옆에 동네 가면 솔범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진주 화씨들이 좀 사시는 곳인데 거기서 저희 손주들에게도 시집을 오셔서 4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청신시야의 시조모 시어머니 우리 오남매 키우시면서 혼자서 고생 다 하셨어요. 봄나리에서 보릿고기가 되면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고 식량을 조절해가면서 어머니는 가마솥에다가 밥을 한 다음에 다 가족들 퍼부고 물 한 바가지 휘둘러 가지고 그 물배로 채우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부모 없이 태어난 분이 있어요? 부모 부정모혈을 통해서 다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수많은 축하객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도 대통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가필드가 늙은 노모를 모시고는 단에 올라왔죠.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라고 취임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을 많이 받죠. 그런데 오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옳은 거죠. 옳은 도리인데, 부모 공경은 옳은 도리인데 왜 상을 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에 순종하면 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두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끌고 뭐라 완악하고 패역했다. 완악하고 패역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어느 상에 보면 그 휘파 아쿠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돼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휘파는 뭐냐? 아래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의 말씀에 엎드려서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말은 부모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돈 뭉칠 바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 있어야 돼.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자가 헤어져 있으면 안부 전화라도 자주 좀 해드리는, 가능하면 자주 좀 찾아뵙는 것. 부모는 자식의 얼굴 보는 것이 제일 귀한 선물이에요. 요즘에는요 우리 사회가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의 충돌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동양의 문화는 죽은 후의 효를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문화는 뭐예요?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자녀를 18세까지만 키워놓으면 자립하고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자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만 공부시키면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해야 돼요. 그런데도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통계상에 보니까 1억 6천만 원 들어간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대학 공부까지 시켜야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죠. 짐작만 해줘야죠. 자, 여러분 여기 MZ세대들 있습니까? MZ세대들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18세까지만 여러분들 키워놓고 자립해라 독립시키라고 하면 자신 있어요? 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대학 공부까지 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가장 최대 얼마냐 하면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집장만 해주려면 수억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상속 물려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미국 올랜도에 가보니까요, 바닷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아주 호아파트를 지어놨어요. 노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노인 천국이에요. 왜냐? 18세까지만 키워놓고 나머지는 사회에다가 환원을 하는 거예요. 재산을 환원을 해요. 그럼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젊은이들 난리 날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중산층이도 집장만 하려면 15년 내에 20년 걸려도 집장만 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거기다가 자녀들 교육비까지 달라면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못 먹고 못 입고 아껴가면서 자녀 키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죠. 모세는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뭐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 나오죠.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대접하지 않는 고르반 제도.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가장 잘 믿고 가장 철저하게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그렇게 책임져 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가 공교회 의식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 이 서문교회는 서문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옥동 주민들을 위한 교회, 안동 시민을 위한 교회,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 교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부모 효도하는 것은 여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서 화목하고 부모 잘 섬기는 가정들 5월달이 되면 포상을 해요. 선발해가지고 포상을 해줘야지. 목사님 명의로 표창장을 만들고 포상을 해.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동장에게 세 가정을 선발을 해달라, 동민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동장의 명의와 담임 목사의 명의 이쪽으로 해서 표창장을 만들고 포상을 했어요. 매년 그렇게 하니까 이 동장이 감동을 받아도 동장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발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명의, 그 다음에 경찰서장의 명의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민들이 효도하는 교회구나,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바로 이렇게 해서 교회 분위기를, 이미지를 살려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들은 저절로 효도하게 되고, 효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해서 서문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하고 서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했는데 옳은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대 속에서, 갈등 속에서 부모 공경에 어떤 분위기가 식어져가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도, 그러나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날마다 건승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